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22장부터 24장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말들이 서로의 말들이 격해지고 있죠. 친구들도 욥을 몰아치고 있고요. 욥도 더 세게 저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22장부터 24장 본문에서 22장에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주장이 나옵니다. 대개 세 번씩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엘리바스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점잖고 차분하게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제 말투가 나오는데 그래도 엘리바스가 가장 좀 점잖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22장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안 좋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욥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길 바라네. 23절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의 집에서 불의를 없애게나.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집에 불의를 없애라. 그러니까 결국 욥의 집안에 불의가 이 고통을 가져온 것이다. 이겁니다. 욥의 집안의 불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익히 들은 말씀들입니다.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시면 그것만 딱 떼어서 누구 얘기인지 말 안 하고 이게 욥기라고 말 안 하고 읽어보면 뭐 예언자의 말씀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식으로 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욥의 고통 중에 엘리바스가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지금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적용이 틀린 것이죠. 엘리바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긴 합니다만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교훈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못지않게 상황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엘리바스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금사과처럼 귀하고 옳은 말이지만 지금 그 사과를 꺼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욥은 지금 이제 친구들의 말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얘기할 때 그것에 대응해서 빌다시 얘기할 때 그것에 대응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친구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로 혼잣말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23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3, 4, 5절이 대표적으로 그 말씀들이에요. 어디에 가면 그분을 만날까? 그분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내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나의 무죄를 호소할 텐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다. 이제 친구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는데 24장으로 가면 이제 자신의 일에 고통만 갖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에는 욥은 이 도덕적 무질서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욥의 한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욥은 선인과 악인에게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이들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욥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거죠. 특히 악한 자들에 대한 인과응보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냐 이거죠. 9절에서 12절은 노동자와 노예의 상황에 대한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신들이 일궈낸 소산물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빈곤하게 살아가면서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느냐. 욥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하나님 탓으로 좀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서 그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탓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은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범죄자들을 거론합니다. 이 앞에 있는 악인하고는 좀 달라요. 이 범죄자들. 이런 범죄자들은 이 앞에 있는 악인들이나 이제 불공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낮에 행동하는데 이 범죄자들은 어둠에, 밤에, 어둠이라는 불법적인 상황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약간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비꼬면서 그리고 이제 반문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고 처단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현상을 얘기하면서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고 세상도 그러고 있다. 욥은 인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악인이, 범죄자가 즉각적으로 심판의 보응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를 포함한 세 친구들이 말한 바에 대해서 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여전히 악이 횡행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욥과 나머지 세 친구들은 얘기가 좀 차원이 달라요. 욥은 세 친구들보다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시각이 보다 깊은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새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그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는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안 맞는 겁니다. 이제 수준이.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칩니다. 새 친구들과 지금 다르죠. 새 친구들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는데 새 친구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욥을 지적하기에 바빠요. 이미 자신은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새 친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으로 상대방과 세상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것에 비해서 욥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문제까지도 해결받고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이런 고통은 욥에게 지금 유익하죠. 물론 욥기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좋은 효과에 대해서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욥에게 가서 고난은 좋은 거야. 너를 유익하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친구들과 같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한 차원 더 높은 깊은 인격적인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랬지만 세상이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깨우치게 돼서 그걸 알고자 하는 구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을까봐 제사를 지냈고 항상 깨끗하고 의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욥이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제 그랬던 그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구도자로서의 욥의 삶이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욥과 같은 깊은 이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권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 욥기를 읽으며 욥을 묵상하면서 욥과 같은 이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고 있다면 새 친구와 같이 정죄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질문과 고민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쓰라림을 느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악인이 횡행하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은 나도 그런 해를 당할까 이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이제 실망감이 이렇게 엄습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안함이나 실망감은 결코 불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은 오히려 새 친구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 사람의 유한한 존재로서 절대자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불안함과 실망감조차도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지혜가 더 깊어질 것이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우리가 그 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차원 높은 지혜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때로는 욥과 비슷한 상황 아니면 욥을 이해할 만한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오늘도 그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지혜의 한 조각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에 대한 부분들, 불의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앞에서 괴로움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지혜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결코 하나님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